바울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빌립보서는 누가 누구에게 편지를 한 거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한 게 빌립보서예요. 어디에 누가 있다고요? 감옥에 바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을 간증하면서 또 그들을 권면하면서 귀중한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에 있는 여기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바울이 어떤 신앙 모습을 갖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되겠고요. 바울이 무엇 때문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말이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속에 성령이 거하고 계신데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랬어요.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혼자 엄청난 일을 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6절 말씀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서 성령께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진짜 믿는 걸 뭐라 그러냐. 그걸 갖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뼈저리게 느껴가지고 좀 감옥에 있어도 절대로 감옥에 겁나는 게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게 아니에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재림할 때란 말이잖아요. 재림할 때까지 너희 속에서 뭔가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환경이라는 걸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싸우고 있는 환경, 여러분 주변 싸우고 있는 환경이라는 것은요, 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누구 중심으로 도느냐? 나라고 하는 나 중심으로 돌게 돼 갖고 있어요. 내 주변을 통해서 환경이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관계 맺고 있는 것들을 항상 보면서 뭘 해야 되느냐? 내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내가 어떤 신앙 상태,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치유란 말이 나왔어요. 치유. 왜 치유라 그랬느냐? 나를 바꾸는 것은 환경을 바꾸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환경 때문에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 상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신앙 상태에 따라서 환경을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환경이 여러분을 영향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치유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이 여기서 말하는 치유는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관계를 딱 보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 이거 제목을 정하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바꾸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니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환경을 어떻게 때려 퍼버릴까. 이런 것도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환경에 꼭꼭 눌려가지고 말이죠.
거기에 갇혀갖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치유란 말이 제일 적당하겠다 생각한 거예요. 치유는 바꾸는 것도 바꾸는 거고 변화시키는 것도 변화시키는 거고 또 병들어 있으면 이것을 바꿔서 말이죠. 온전한 상태로 바꿔놓는 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경에 영향받지 말고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걸 바꿀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 왜 그러느냐? 항상 생각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그래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를 이루실 줄 확신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환경에 영향 받지 말고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바울을 생각을 해봐요. 바울 옛날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는데요. 복음을 몰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야. 무조건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아니면은 말이죠. 사지로 몰아넣어가지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말이죠. 사자밥이 되게 만들고 이런 데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 내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저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맞구나. 이걸 체험하기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이제는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도 여러분이 영접한 예수 그리스도는 착한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맞습니까? 내 안에서 나를 바꾸고 있단 말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여러분 자꾸 변화시키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자꾸 바꾸기를 원해. 근데 왜 안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아니 바꿔야 되겠고 변화시켜야 돼. 왜 안 되느냐 말이에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한번 봐봅시다. 첫째는 뭐냐면은요.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은 오래된 것들이에요. 아니 너무 오래됐다니까요. 나이만큼 오래된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박사인 집사님이 올해 이제 80이 거의 가까이 되셔요. 78인가 되시죠? 79. 그럼 79년 동안 오래된 것이 박사인 집사님에게 쌓여져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박규래 집사님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셨는데 우리 박규래 집사님이 산 만큼 오래된 것들이 내 속에 아직 쌓여져 갖고 있어요.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분명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왜 안 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이만큼 이게 오래된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걸 보려면은 뭘 봐야 되느냐. 참 봐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정 언약을 줘놨어요. 가정 언약을 줘놨어요. 야곱의 식구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애굽기 1장 1절로부터 쭉 보면은요. 출애굽 1장 1절로부터 14절까지만 봐도 알 수 있죠. 여기 보면은 야곱과 12 형제들 식구들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때까지만 해도 뭐든지 하나님 중심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고센 땅으로 와가지고 살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갖고 모든 게 시작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야 너희들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돼. 하나님을 언약의 주로 삼고 해야 돼 하면서 고센 땅으로 가기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뭐가 되느냐. 노예가 돼버렸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왜? 요셉을 몰라보는 왕이 들어서면서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자꾸 이용해 먹거든요. 노동력으로 이해 먹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애굽에서부터 노예가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중심을 두고 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느 날 노예가 돼버렸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가정 언약 줬다는 거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걸 태어나 보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이상해.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나가지고 막상 딱 보니까 네가 예수 믿으니까 조금은 알겠는데 우리 집안에 하나님이 없어서 똑같잖아요. 사단의 종노릇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나도 모르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 한번 많은 걸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가정 언약을 주셨는데 이걸 다 놓쳐버리고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후대 언약이 있어요. 후대 언약. 조금 어려운 말 같지만은요.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출애굽기 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모세가 태어날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상태에서 태어났는데 어떻게 돼 갖고 있느냐?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쓸 수 없는 것은 뭐냐? 노예 상태가 되면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으로서는 절대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레위 남자가 레위족에게 장가들었단 말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준비해놨던 사람은 바로 그 언약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후대 언약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부터 하나님이 없었고 언약도 없었잖아요. 레위 자손도 아니었잖아요. 이렇게 딱 돼갖고 있었던. 그러니까 계속해서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여러분들 가정 언약 딱 보는데 오래된 것 가운데 여러분 한번 봅시다.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돼 갖고 있었죠?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돼 갖고 있었죠? 죽어 갖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 그러니까는요, 여러분들 오래된 거라는 말을 잘 가지고 한번 좀 생각해. 7가지 쓸 거예요. 7가지 쓰는데 이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 될 수밖에 없고 하려고 해도 안 되고 아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 자체가 이해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세 번째는요. 근본, 영적인 근본을 한번 생각해 봐요. 영적인 근본. 자, 태어났을 때, 유아 때, 그리고 영적인 근본은 이제 어린아이가 유아 시기를 거치면서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근본도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한나라는 사람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제 쭉 하면서 성경 전체를 한번 좀 파악을 하면서 오는 거예요. 한나가 자식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아. 하나님은 허락을 안 해갖고 안 줬다고 말이 나와요. 뭐냐면 사무엘상 여기 몇 장입니까? 사무엘상 1장 1절로 11절에 보면 여기 나오죠. 아무리 하나님께 자식을 낳아도 안 줘요. 아니 분인나라고 하는 다른 아내는 가지고 있는데 한나는 없어. 엘가나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두 부인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분인나는 자식 있는데 한나는 없어. 자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하나님이 안 줬어요. 근데 뭘 깨닫느냐? 나시린의 언약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나시린의 언약. 그러니까는 머리에다가 절대로 삭돌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말인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여기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말이죠. 한나가 기도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자식을 주시면은 완전히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그런 쪽으로 세우겠습니다. 이 언약을 따니까 하나님께서 자식을 줬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근본이 안 돼 갖고 있는데 근데 이스라엘 한나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전체 준 건데 이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하나 좀 생각을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네 번째 말이죠. 영적인 기초 이제. 영적인 기초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5절에 보니까 말이죠. 이 디모데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사무엘이 태어나기 전에 얘기하는 거고요. 여기는 모세죠. 모세가 이렇게 태어났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 쭉 하는데 반대편으로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자, 여기 보니까 누굽니까? 디모데잖아요. 디모데. 그 할머니가 누구라 그랬죠? 그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여러분들 여기 딱 보면은요, 할머니는 외조모 로이스라 그랬어요. 또 그 어머니는 누굽니까? 유니게라 그랬어요. 야, 디모데야, 나는 너 믿음을 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내 할머니에게서 오고 내 어머니에게서 얻는 것을 내가 봤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있는 믿음을 모세가 바울이 쓸 수밖에 없도록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래된 것들 쭉 이렇게 봐야 되는, 하나님과 연관이 안 된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없었기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섯 번째 또 보는 것은요,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조건 사는 게 아니라 영적인 방향을 모르게 돼 갖고 있어요. 영적인 방향. 내가 누구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했어요. 맞습니까? 이 땅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꼭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어요. 어떤 인생이 됐든지 간에 꼭 이대로 가게 돼 있어요. 로마서 11장, 여기 보니까 로마서 11장 36절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 보니까는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았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로 와가지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방향을 분명히 이렇게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이 과정을 쭉 밟아갖고 오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주께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주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도 저도 때가 되면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그랬지만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방향을 안다면은 나에게 있는 이런 것들 전부 다 요 7가지 하나 더 보도록 볼 건데, 7가지는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딱 이해를 하면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게 맞는 거야. 정말로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이런 결론이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정말 알고 정말 한번 마음을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영적인 방향을 모르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인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안 되고 자꾸 나라는 것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건 다 되는데 하나님 쓰실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6가지 많은 걸 한번 생각해, 오래된 것들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나이만큼 내가 지금 어디까지 문제가 와 있는 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요, 이 6가지를 쭉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쓸 수밖에 없던 이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썼고 나는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안 되고 있는 건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환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주변에 싸우고 있는 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요즘 유 목사님이 참 말씀을 한 것 가운데 나는 10가지 중에서 역발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해요. 역발상이라는 거. 어떤 문제 줬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문제를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이걸 찾아보는 게 역발상이에요. 그러니까 반대편에서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빠져 있지 말고 위기 속에 있지 말고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 이유가 뭐냐, 이걸 찾아가 보면은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걸 역발성이라 그래. 그러니까 뭐든지 반대편에서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걸 딱 봤을 때 나에게 있던 오래된 것 이것이 해결이 안 돼가지고 정말로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서 안 됐구나. 이걸 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영적 치유가 돼야 되는데 영적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걸 좀 봤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자, 좀 배운 사람을 지성인이라 그러잖아요. 지성인. 뭘 안다고 자꾸 얘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보는 것은요, 항상 문제만 봐요. 문제를 보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해결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걸 자꾸 보니까 문제가 더 커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해결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지성인이 아닌 사람 있죠. 좀 배움이 좀 부족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문제가 뭔지도 몰라요.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될 경우들이 참 많아요. 진짜 문제는 못 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들 나에게 있는 문제가 뭐라는 걸 알고 있는 사람은요,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진짜 문제, 이걸 찾아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정말 한번 좀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에게 다가오는, 세상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분명히 답이 있다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봐봅시다. 민수기 14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요, 어떻게 나오느냐. 정탐꾼을 파송을 했어요. 12명의 정탐꾼을 파송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탐을 해갖고 보고하라 그랬어요. 가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땅이래. 기름지고 말이죠. 포도주라도 그냥 막 이렇게 큰 것들이 얼마나 좋은 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우리는 거기에 비해서는 메뚜기 같은데 그 사람들은 기골도 장대하고 크고 엄청난 사람들이더라. 우리는 메뚜기가 도무지 그들을 상대를 못하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몇 명이나? 12명 중에서 10명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정적이에요. 여러분들 이건 육신적인 거잖아요. 육신적으로 보는 거. 또 뿐만 아니라 자꾸 이렇게 눈으로 보는, 우리 눈으로 보는 이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요. 육신의 눈을 갖고만 보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와요. 언약을 젖혀놔 버리고. 근데 여기서 여호수아 갈렙 2명 있죠. 이 사람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은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것의 지도자는 다 도망가고 없더라. 이걸 진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진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 치유가 안 되는 이유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데 이게 안 돼가고 그런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모든 걸 좀 볼 수 있는 눈이 좀 여러분에게 제대로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적 세계의 그 눈이 좀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보는 그것만 만족하지 말고 또 내가 보는 것이 맞다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 아무리 적이 크고 무서워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10명들이 결국 막 울고 불고 야단이 났잖아요. 그 결국은 못 들어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돌아서 간 게 광야 40년을 돌아가게 된 이유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적 치유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아까 말했던 대로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거하시게 돼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셔야 돼요. 내 안에서 주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구나.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내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계셔요. 믿습니까? 그 바울 같은 사람은 문제 앞에서도 뭐라 그러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주님은 지금도 일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딱 믿는 사람은요, 여호수아 갈렙처럼 진짜 것을 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이런 부분이 우리 속에서 계속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걸 딱 본다면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리고 아까 하나가 좀 빠졌네요. 영적인 그릇도 안 돼 갖고 있지만은 여기 좀 7가지 요 부분 했는데 사회 나왔단 말이에요. 그릇까지는 고등학생들까지는 여기 대학생들까지 여기 되지만은 사회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영적인 전쟁터죠. 요걸 볼 수 있어야 돼. 아니, 요 부분이 전부 다 완성이 돼 갖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데 사회라는 데가 요거거든요. 사회는 전쟁터에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총칼 없는 전쟁터가 사회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에 뛰어드니까는 당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전쟁터는 여러분들 고린도 뭡니까? 에베소서 6장 10절에 보니까 6장 1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육신의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터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딱 안다면은 우리가 많은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7가지 오래된 것들, 그리고 영적 치유가 안 되는데 육신적으로 자꾸 보면은 이게 안 되게 돼 갖고 있다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는 뭐냐? 올바른 해결책이 뭐냐는 걸 여러분들이 봐야 되겠죠. 이번 주일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도요, 이번에는 기초적인 걸 한번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갖고 말씀을 좀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든 사역을 마쳐갈 즈음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라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다른 선지자 중에 하나라 그래요. 틀린 대답이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그랬어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뭐라 그래도 영적 치유를 하려면은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거 바로 알아야 돼요. 또 그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도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정말 이해한다면은요, 진짜 많은 게 달라져요. 그분은 참 그리스도라니까. 이번 주일에도 내가 이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걸 또 설명을 또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걸 딱 붙잡고 있을 때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서 왔지만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는 거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더 풍성케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풍요로워질 수가 있어요. 아니 왜 내가 안 되느냐? 그리스도 믿고 그 안 속에 계속 들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 한다.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겠다고 하는데 왜 자꾸 내가 몸부림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거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서 정말 하고 있다는 걸 믿기 시작한다면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풍성케 하기 위해서라 했다니까.
요것은 어떤 영적인 것만 말을 하겠어요. 육신적인 거. 또 여러분들이 물질적인 거 다 포함돼 갖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아니,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욱더, 아니, 목자가 물가뿐만 아니라 풀 많은 풀 초장에도 데려다 놓잖아요. 그러면은 양은 가서 말이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물질, 돈, 여러분 돈 좋아하잖아요. 돈도 하나님이 벌게끔 만들어주면은 그냥 죽기만 하면 되게끔 만들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니, 양을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뭘 좀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거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어떤 환경 속에서 믿으면 하나님 역사는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꾸 여러분 속에 뭐가 들었냐? 염려가 들어와요. 또 뿐만 아니라 나도 모르게 자꾸 조급해져요. 안 그렇습니까? 아휴, 내가 이래가 굶어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이래갖고 우리 자식들 못 먹이면 어떡하지? 자꾸 조급해지기 시작을 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게 되다 보면은요, 이제는 자꾸 이제 현실을 과장하게 만들어요. 과장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염려가 찾아들거들랑 구원의 감사를 먼저 좀 앞세워 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내 안에 주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분은 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책임질 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좀 찾아가 보셔요. 아까 역발상이라 그랬죠. 역발상 날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 생각이 들어요. 반대편에 생각을 해보라니까. 또 조금해지면은 조금만 더 여유를 가져요. 새벽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은 탁구 치다 보면은요 여유가 없어가지고 질 때가 더 많거든요. 볼이 순간적으로 날라들어오잖아요. 여유를 가지고 치면 돼. 기다릴 줄 알면 돼. 근데 그걸 안 해가지고 내가 볼을 질 때가 참 많아요. 순간적이잖아요. 그때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줄 아는 그 여유, 기다림의 그 여유, 조급하지 말아야 될 필요가 있더라 이겁니다. 또 뿐만 아니라 뭐든지 과장하는 건 아니라 참된 것을 찾아가야 돼. 참된 걸 찾아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환경 속지만 않으면 돼요. 자, 따라 내 환경에 속지 말자. 아니, 목사님 요즘같이 코로나 때문에 전화 받으세요. 누구예요? 네, 빨리 전화 받으세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 하려도 잊어먹어 버렸는데, 예? 환경에 속지 말자 그랬어요. 근데 자꾸 환경에 속으니까 문제가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다들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도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진짜 하나님 믿는다면 절대로 코로나에 속지 않습니다. 아니,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드레핀 백합화를 보라. 누가 키우죠? 너희 천무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적어도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 그랬어요. 여러분들, 동물, 저 곤충, 날아다니는 새보다도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는 여러분들이에요.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하나님 책임질 것이다. 100%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속지 말아야 돼. 먹을 것 입을 것 하나님 다 준비해놓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조급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과장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 꼭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이시란 말.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주님
침묵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여러분 속에서 일하시는 그분은 침묵만 하시고 조용히 지켜만 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때가 되면 역사하시는데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또 믿음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때 되면 다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도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이란 말이 참 중요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역사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환경에 속지 말고 환경을 바꾸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결론적으로 딱 좀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갖다 복음 안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복음 안에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는 어떤 일이 있거나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것은 역사가 증명을 하고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아멘. 이거 딱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말 듣고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힘을 얻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러면은 모델을 줬어요. 모델. 우리가 환경이 어쩌고 저쩌고 해도 그분은 어디서 태어났느냐? 양. 그러니까 소. 외양간에서 태어났다니까. 외양간. 소 말 구유. 여기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했는데 어린 시절에 뭐라 그랬느냐가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린 시절에 뭐라 그랬냐? 누가복음 2장 40절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0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느냐? 아이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랬어요. 아이가 자라서 강해진다 이 말은 육신적인 성장을 얘기해요. 우리 사무엘이나 다인이가 성장하는 거 육체적인 성장 제대로 돼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했다 이 말은 마음 생각이 자라나는 걸 얘기하죠. 지혜가 충족해서 영은 혼의 성장이에요. 앞에는 육의 성장이라면은 그 다음 것은 혼의 성장, 마음 생각 영혼의 성장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말은 영적 성장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 날을 쭉 바라보면서 환경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들었던 환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많은 걸 좀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장 빠졌던 게 뭐냐? 예수님처럼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게 모델로 한번 삼아 보셔요. 그러니까는 여러분의 삶 속에 내 환경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느냐? 여러분 은혜 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맞습니까? 예수님 어린 시절도 은혜 받는 걸 중심으로 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지혜가 충족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란 말이에요. 마음, 생각은 항상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했잖아요. 거기에 육체적인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몸만 커가지고 있지 아무것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우리 저 뒤에 있는 다현이를 지켜보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다현이가 지금 피아노 잘 치거든요. 얼마나 잘 치는지 몰라. 근데 우리 다현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는 그런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러니까 은혜 받고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다 보면은 어느 날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아름답고 이쁘게도 커야 되겠지만은 육신적으로 아름답고 이쁘게도 커야 되겠지만은 지혜로운 딸이 됐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뭐라고요? 영적 성장이 일어나가지고 믿음도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환경
다 치유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환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나님 다 변화시켜줘요. 또 내 육신적인 조건 별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다 변화시켜줘요. 그럼 다 치유되잖아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요. 여러분들이 치유받으면은 뭐가 되느냐? 서밋 되는 거예요. 정상에 올라선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또 감옥에 있는 바울처럼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갈 수가 있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환경을 좀 치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서 교회의 큰 그릇들로 또 하나님 쓰시는 그런 사람으로 바꿔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 우리 모두가 다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항상 뭐가 잘 안 되면은 나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변을 탓해서 나는 소외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세상 모든 문제는 내 문제고 또 내 환경 문제라는 걸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바꿔지고 여유가 있어지고 또한 참된 것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들고 있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아버지여 소원하옵나이다.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고 참된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하고 힘든 일과를 마치고 집에서 예배하는 주의 종들에게도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참으로 예수님이 은혜가 머물러 있던 사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많은 사람을 살려내는 데까지 갈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예수님과 같이 참으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러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환경을 완전히 초월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